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영적 싸움도 있고 육적 싸움도 있고 질과의 싸움도 있고 경제적 어려움과 싸움이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환경과의 싸움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주를 향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한 길로 갔다 10길로 7길로 도망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내 마인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도 성령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R.C. 스프롤 박사입니다. 그는 현대 기독교 운동에, 복음 운동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현재도 잘 감당하고 있는 분이, 기독교는 모순인가 아니면 역설인가 라고 하는 챕터 2 Essential Truths of Christian Faith라고 하는 책에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진리가 때로는 모순인가 아니면 역설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모순이라는 말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만, 역설이라는 말은 얼핏 보아서는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더 깊이 의미를 캐고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교훈과 강화, 강조형이 더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역설이라고 합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모순 같아 보이는데 깊이 들어가 새겨본 새길수록 다른 진리가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역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든 클락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역설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두 귀 사이에 일어나는, 또 두 마음 속에 일어나는 근육통이라고 그랬습니다. 심장통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들어가 보고 또 들어가 보니까 근육에 통증이 일어날 정도로 우리를 도전하고 압박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이렇게 들으면 이것을 역설이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10장 39절의 말씀을 예를 듭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는 말씀입니다. 첫눈에 보기에는 내가 목숨을 잃어버렸는데 나에게 무엇이 더 얻어질 수 있는 것인가? 목숨 잃으면 끝이 아닌가? 모순같이 여겨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역설입니다.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는가를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육체의 쾌락을 우리가 얻으면 하늘의 희락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죽으면 살리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죽음이지 무슨 죽음 이후에 삶이 있는 것인가? 어찌 보면 모순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죽느냐에 따라서 무엇이 사느냐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세속적인 것이 우리 안에서 죽으면 우리 안에 영적인 새로운 가치와 의미들이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모순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하는가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역설입니다. 죽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과 채찍질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내가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것이 얼핏 우리 비종교인들이 볼 때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생각하면 모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죽는다고 하는데 살아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기독교의 진리를 신앙의 눈이 아니고서는 이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죽고 무엇이 살아야 하느냐를 주님은 친히 자기의 삶 전체를 가지고 지금 입증해 보이시는 것이 지금 십자가와 부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더러운 죄악과 탐욕과 이 세속적인 것들이 죽어야 하나님의 의가, 거룩함이, 진실함이 살아날 것임을 오늘 신앙적인 차원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위선이나 거룩한 기만이 죽어야 내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의가 산다는 역설적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래서 바로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르시는 장면이 오늘 20장부터 나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왜요? 사실은 공간복음의 내용들이 너무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이라 참 제가 공간복음 설교할 때 많은 부담이 있었어요. 그런데 벌써 20장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나는 너무나 감사해요. 단순해 보이는 사건들을 오늘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저는 깊이 있게 하나님의
모습, 주님의 행적, 주님의 움직임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들의 행적을 볼 수 있었고 오늘 교회의 행적을 비견해 볼 수 있었습니다. 똑같은 복음서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다른 각도 내에서의 주님의 행적을 비교하는 것도 신나고 재미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시면서 20장에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죽고 사는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순입니까? 역설입니까? 오늘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손해입니까? 이득입니까? 여러분, 시간을 바칩니다. 물질을 바칩니다. 내 인생을 어떤 분은 전부를 겁니다. 손해입니다. 분명히. 세상적인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세상적인 것들, 쾌락과 향락들을 누려야 될 우리의 많은 것들을 때로는 버려야 됩니다. 내려놓으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손해입니까? 쾌락을 누리지 못하니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무가치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새로운 것들이 살아납니다. 새로운 눈이 열립니다. 세상의 눈을 감는데 하늘의 눈이 열립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귀를 막고 있는데 귀머거리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입술을 막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입술이 터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모순이 아니라 역설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모순이 없습니다. 역설일 뿐인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R.C. 스프롤 박사는 그 챕터에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역설에는 하나님의 신비가 담겨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역설에는 하나님의 신비가 담겨져 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신비를 들어가 볼수록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는데 사는 것, 어떻게 근데 이것은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내가 죽는 문제가 나타나고 내가 또 다른 모습으로 사는 것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주님 말씀에 비견해서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비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담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담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하면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담겨지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로 인하여 감격하고 그로 인하여 평안을 얻고 그로 인하여 담대함을 누리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체험해보지 않으면 그저 논리적으로 이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서 진실한 진정성 있는 믿음을 가지고 몸부림치는 자들에게서 느껴지고 체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체험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죽고 산다고 하는 문제는 이 땅에 오시면서 시작된 문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주님이 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오시고 주님이 죽으시니까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추상적인 기독교의 진리가 아닙니다. 역설적인 삶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세상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을 항상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충돌로 묘사했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시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면 세상 나라와는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적인 욕심을 버리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성과 세상의 욕심은 충돌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고자 하면 때로는 우리가 핍박과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나에 있는 것들이 없어져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충돌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의 것이 담기는 넉넉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이번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세속적인 관심에, 세속적인 영광에, 세속적인 높이 오름에 관심이 많습니다. 주님은 내려와야 된다. 주님은 버려야 된다. 이러한 자가 복이 있다 말하는데도 여전히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오늘 이 시대 교회들은 오르려고 하고 채우려고 하고 여러분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보십시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지 부자 되세요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국교회가 한때는 부자를 얘기했습니다. 세속적인 명예를 얘기했습니다. 권세와 능력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능력기도, 능력설교라는 말을 썼습니다.
저는 관심 있어도 많이 그런 책들을 보았습니다. 무엇이 능력이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부고 무엇이 가난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조국 교회가 성도들을 위장된 복음으로 기만했습니다. 부를 누렸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가난해져야 된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 나누어줘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들을 거스렸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쌓았습니다. 그것이 바벨탑이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썩어져 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플럭 인더 캐틀처럼, 가마솥에 개구리처럼 미지근한 물에 점점점 불이 가해지는데도 불구하고 마음 놓고 즐기고 수영하다가 나중에 불이 더 세질 때는 이러면 안 되지, 뛰쳐나와야 될 힘을 다 잃어버리고 그대로 죽어가는 오늘 시대의 교회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까?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오늘 이 이야기하는 죽으러 가고 다시 살 것이다, 이 십자가와 부활을 지금 세 번째 이야기하고 마침내 26장에 가서 네 번째 이야기합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때마다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이때가 언제입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베드로가 대단히 큰 힘을 얻었던 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뭐 누구는 엘리야요, 뭐 누구는 세례 요한이요, 또 뭐 누구는 기적을 베푸는 대단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박수를 치면서 박장대소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참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시는 이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이제 앞으로 내 위에 반석이라고 하려니 내 위에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리라. 내가 하늘에 매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라. 천국의 열쇠를 너희에게 주노라. 베드로가 드디어 꿈을 성취한 것 같았을 거예요. 드디어 내가 세상 왕권을 다 준 것처럼, 드디어 이 키가 나에게 있는 것처럼 착각했을 거예요. 천국의 개념을 몰랐던 얘기예요. 제자들은 거의 대부분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가던 제자들은 전부 다 세상 나라에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왕권을 상징했고 그것을 메시아 왕국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계속 세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왔습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야 하리라.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는 그리마옵소서. 어떻게 죽는 이야기를 지금 합니까? 지금 왕국이 지금 세워지고 내가 그 피를 받게 생겼는데 왜 죽는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 주님은 말합니다. 사탄아 내 등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항상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과연 어떤 것이 충돌하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영적인 시각과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봐야 합니다. 설교를 잘 들어야 합니다. 그냥 이것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인드를 바꾸가야 합니다. 세속화되어 있는 우리의 심령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볼 수 없고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때 말씀하신 겁니다.
세상적인 왕권에 높이 올라가서 드디어 키를 가지고 있는 베드로의 그 모습에 죽어야 하리라.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살아야 하리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로되 죽고자 하면 살게 될 것을 이야기하면 이게 바로 기독교의 역설인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것이 모순적인 이야기입니까? 역설입니까? 제자들은 모순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잃어버린 이야기를 합니까? 왜 죽은 이야기를 합니까? 모순 아닙니까? 그리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합니다. 역설입니다. 너의 그런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너의 그런 교만한 마음이 어떻게 해요? 낮아지지 않는 한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베드로와 같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 주님이 기대하는 것이 충돌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죽고 사는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17장에서 이야기합니다. 22절 23절에 보면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제자들이 근심하더라. 이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17장에 보면은 바로 1절부터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 어째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의 실세 3인방이라고 말할 수 있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어디로 가요? 감람산이 아니에요. 이게 변화산, 갈릴리 북쪽이니까. 변화산 헐몬산이라고도 어떤 분들은 보기도 하지만 여하튼 뭐 어느 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엘리야의 모습으로, 모세와 같은 모습으로 환하게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이 휘어졌더라. 너무 영광스러운.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초막셋을 짓고 영원히 눈에 보이는 영광 따라서 살겠다는 거. 그 영광에 오늘 본문에 보면 좌우편에 이제는 요한과 야고보가 살겠다는 거예요.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시각이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그때 그 영광은 죽어야 나타난다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죽으러 가자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를 우리가 얼마나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20장에 보면 18장에서부터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누가 서로 크냐를 가지고 또 싸웁니다. 누구 말이 옳으냐 가지고 싸웁니다. 누가 이제 위치에 이제 오를 것인가.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가 비유적으로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일찍부터 온 자, 죽도록 수고했고 나름대로 헌신하고 눈물 뿌리고 피 흘리고 그런데 인제 온 자들 5시에거든 아무도 써먹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도 주는 똑같은 품삯을 주는 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먼저 온 자인데 우리는 위치가 높아야 되는데 우리는 적어도 예수님을 위해서 다 버리고 따라갔는데 여러분 그때 우리 주님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되리라. 먼저 된 자는 교만한 마음이라고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겸손한 자는 이제 왔는데 이제 부름을 받았는데 아니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렇게 죽을 것 구원해 주셨는데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도 마치 우리 주님이 계산해 줄 때 아니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는데 이 정도 이거 너무 과합니다. 이런 은혜 너무 과합니다. 마땅히 내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는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거 당연한 건데 무슨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하고 오히려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그런 낮아진 자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높임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공로주의, 우리의 보상주의, 우리의 자기의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의 마음을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품꾼 비유를 통해서 말해줘요. 세상은 스펙주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스펙주의가 아닙니다. 은혜주의인 것입니다. 동일한 은혜가 하나님에게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오히려 스스로 자기 의를 주장하는 먼저된 자들이 나중 배치가 될 것입니다. 나중된 자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기쁨과 잔치가 이루어질 것, 이것이 이른 양 미의 특징인 것입니다. 못난 자가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더 큰 잔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이제 봅니다. 역설적인 진리 속에 하나님의 신비가 담깁니다. 신비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은혜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속성, 성품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담겨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신비요. 하나님의 신비가 우리 안에 있게 될 때 역설적인 진리가 우리의 삶에서 그림 펼쳐보이듯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기 제자들의 모습은 오늘 어떻습니까? 20절과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의 아들 되어서 내려오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절을 하면서 세베대의 두 아들들의 어미가 예수님 앞에 나와 절을 하면서 무엇을 구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절을 하며 무엇을 구하느냐?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님의 우편에는 내 아들 하나를, 주님의 좌편에는 내 아들 하나를, 그래서 좌우편을 다 내 아들로 채우게 하소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적인 왕국으로 착각을 하면서 좌우를 내가 차지하게, 내 식구들, 내 자녀들이 차지하게 하소서. 높아지려는 욕망들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곱과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 바를 해주기를 원하나이다. 무엇을 너희에게 원해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어쩌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실세 3인방끼리도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베드로가 제 우위를 점한 것에 대해서 이 형제되는 요한과 야고보가 상당히 불만을 그동안 가져온 것이 표출되는 것을 해석을 하는 자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거기에 위치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그 열쇠를 빼앗기게, 베드로에게 열쇠를 빼앗기는 그런 모습 속에서 어쩌면 상당한 갈등들을 가지고 왔을 겁니다. 내가 그 위치를 차지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들은 어머니까지 동원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래서 그 세베대의 두 아들들의 어머니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는 누굽니까? 살로메입니다.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살로메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의 친자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과 엄밀히 보면 사촌간입니다. 그래서 자기 어머니를 데리고 오면은 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뭔가 하나님 나라의 왕권이 세워질 텐데, 예수가 많은 백성들에게 추앙을 받고, 왜 병든 자도 고쳤죠, 없는 자들을 먹였죠, 광야에서 수만 명을 먹였죠, 그 다음에 기적을 일으켰죠, 많은 백성들이 알죠, 왕으로 추대하는 운동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런 때에 좌우편을 우리가 차지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까지 등장시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뭐랍니까? 너희들이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구분하지 못하는도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 나라의 그런 왕권, 세상 나라의 높은 자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그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역설적 진리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려오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고 희생하려고 하고 오히려 자기가 죽고라도 남을 살리려고 하는 이 복음 운동이 없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취하고 얻고 높아지고 강해지고 처음부터 세속적인 왕국을 꿈꾸고 있는 건 아니에요. 초기 로마의 시대를 보세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은 다 빼앗겼습니다.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심지어는 짐승의 밥이 됩니다. 복음이 살아 움직이고 성령이 역사했던 초기 기독교 시절로 우리가 돌아가 보자는 말이에요. 원년극장을 제가 다녀와 봤습니다. 참으로 가슴이 내어지는 그때 시절을 생각해 보면 예수 믿는다고 굶주린 사자를 풀어놓고 수천 명들이 예수 믿는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사자의 밥이 되게 하는, 그것을 보고 낄낄대고 웃고 좋아하고 술을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죽지 않았습니다. 더 살아났습니다. 오히려 땅굴을 파듯이 여러분 가닥금을 파고 들어가고 하면서 어린 생명들이 이 꽃처럼 다시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초기 기독교입니다. 세상적인 건 다 잃어버렸습니다. 유대의 공동체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다 따돌림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로마로부터 얻어질 혜택을 누리지 못합니다. 유대 공동체 안에서 주어진 모든 혜택도 누리지 못합니다. 학교도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도 다 포기하고라도 그들은 생명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잃어버리는데 거기서 사는 역사들이 일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그 기간이 300년입니다. 313년 콘스탄틴 때 다 잃어버린 것으로, 씨앗이 다 없어진 것으로 생각했던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는 역사까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것은 역설입니다. 죽어야 사는데 초대 성도들은 죽었다는 것이, 포기해야 채워지는데 초대교회들은 다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 자기의 명예, 지위, 권세 모든 것 다 포기하는데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가 죽고 사는 어떤 이 바이올로지컬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저는 그래요. 총체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 진리는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총체적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서 1장에서 십자가의 도는 기적을 구하는 자들이나 아니면 철학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찮은 것이지만은 십자가의 도가 죽는 이야기가 그래야 산다는 이야기. 그런데 따라서 구원 얻을 백성들에게는, 좀 크게 좀 해봐요. 구원 얻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권세가 있고 세상의 권력을 다 쥐었던, 여러분 AD 313년 이후에 마틴 루터가 종국에 가는 1500 몇 년이죠? 17년까지 그 1000년의 기간을 한번 보십시오. 교회가 권력을 잡았습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교황이 황제까지도 임명할 권한이 교황에게 주어집니다. 모든 세금들이 이 교회로 들어옵니다. 백성들의 모든 자금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이 모든 운영을 교회가 합니다. 교황권이 하늘로 치솟았을 때 그 교회는 썩고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속적인 것으로 채워지는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비우고 가난해지면 하늘의 부요함으로 채워지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십자가의 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저는 이 말씀을 상당히 주의 깊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안다고 하는데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신실하다고 믿는 자들 속에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네가 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네가 뭔지 모르는도다. 하나님의 나라를 아직 모르는도다.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도의 능력,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행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도다. 무엇을 꿈꿔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의 비전이 뭡니까? 우리들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의 꿈이 뭡니까? 다시 말해 세속적인 성공이 아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부가 진정한 부가 아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높아진 권세가 진정한 권세가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적인 걸 다 취했을 때 진정한 행복이 온다고 착각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엉뚱한 이야기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모순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높이 좌우편을 이야기하는데 주님은 잔을 이야기합니다. 얼핏 제자들이 착각을 했습니다. 마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잔이라는 것은 원래 듀얼 미닝을 가지고 있는 메타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중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은유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잔은 축배의 장, 왕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적들을 다 섬멸하고 전리품을 이끌고 돌아와서 축배의 잔을 올리는 것도 잔입니다. 승리의 잔, 구원의 잔. 그래서 시편 23편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를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축제의 잔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진노의 잔, 심판의 잔이 있습니다. 분노의 잔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 하나님의 심판의 잔,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의 잔이 있습니다. 시편 75편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찢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는도다. 이사야서 51장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에서 그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에레미야서 25장 1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라. 죄악된 세상을 진노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분노의 잔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3장 33절에 보면 내가 내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패망의 잔을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하나님의 죄 앞에 심판받아야 될 이런 더러운 저주의 잔이 성경에 묘사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0절에 보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진노의 잔, 심판의 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잔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받을 것을 주님은 잔이라고 묘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의 진노와 죄에 대한 이 저주를 우리 주님이 친히 그것을 받고 마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이것을 상징하면서 내가 마셔야 하는 이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의미하는 나의 마시려는 이 잔은 저주와 심판을 대신 지겠다는 대속의 잔인 것입니다. 이것이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자기가 섬김을 받고 왕과 같이 축제의 자리에서 브라보 무엇을 위하여 하고 마시는 그런 잔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된 우리의 저주받은 우리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저주를 당한 심판, 최고의 극악한 심판, 이 십자가의 형틀에서 진노의 잔을 주님이 마시겠는데 이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이것을 질문한 것입니다. 마실 수 있습니까? 그들은 마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하는 구속의 이 잔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마실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셔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진노의 잔은 예수 그리스도가 마시는 하나님의 저주의 잔입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실은 우리의 죄악을 동의서에서 본 것처럼 멀리 하셨던 것입니다. 그 잔을 우리 주님은 마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인자가 이것을 위하여 섬기기 위하여 나는 섬김을 받고 왕처럼 대접을 받고 축배의 잔을 받고 부라워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대신해서
이 잔을 마심으로 진정한 섬김을 위해서 인자가 왔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결론처럼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이 축배를 말합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마하는 사람의 대속물로 랜섬으로 주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주려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섬김입니다. 여러분, 섬김은 포도원, 여러분 품꾼의 비유에 나타나는 포도원 주인에게서 찾을 수 있는 특징이 섬김입니다. 이 모든 내용들은 사실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자비의 긍휼과 섬김의 주인이셨습니다. 그는 일찍 온 자도 섬겨주셨고 동일하게 좀 늦게 온 자도 책망하지 않고 섬겨주셨고 마지막에 쓸모없어 보이는 자들도 다 불러서 섬겨주시고 그들을 먹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포도원 주인으로 비어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늦게 온 저희들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일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섬김은 자기의 희생입니다.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도해서 우리는 섬김을 받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십자가를 실천할 때마다 우리는 섬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이웃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그 순간에 섬김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섬김을 받으십니다. 더불어서 우리들의 이웃들이 섬김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부름을 받고 있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포도원 주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 성품의 특징이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착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의 마음을 빼앗아서 자기를 들어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눌러서 자기가 그 위에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자기의 능력을 과시해서 남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충돌해야 할 세속적인 세속화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그것을 조장하고 있다면 교회는 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높아지려고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축배를 마시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저는 요즘에 드라마 하나를 참 재밌게 보는 게 하나 있어요. 혹시 여러분 보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미생이라는 드라마입니다. 혹시 보나요? 예, 미생이라는 드라마예요. 이것은 한국의 일반 직장인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드라마로 연출이 되는데 아주 감동 깊게 요즘 보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 거기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이 지난번에 묘사되면서 저도 그것을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저는 드라마를 보면서 잘 울어요. 눈물이 나요.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죠. 보면서 그 장그래라고 하는 친구가 나오잖아요. 그 비정규직이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싶어요. 나는 계속 여러분들과 우리가 하나 되고 싶어요. 같이 일하고 싶어요. 그런데 추석 때가 되면 선물 봉지가 달라지고 예, 월급 받을 때도 뭐 봉투와 내용이 달라지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지면 인생 자체가 통째로 달라지는 인생을 같은 직장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이러한 갈등이 그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높은 지위 자체, 명령하는 거, 또 들어야 되는 거, 여직원들이 성희롱을 당하면서도 그 상사 직원들에게 다 이렇게 섬겨야 되는 거, 그런 모습들이 쫙 보면서 나는 너무나 어렸을 때부터 목사의 세계로만 살아왔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런 사회에 안 들어가 봤는데 이걸 보면서 많이 내가 느끼는 게 있어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것이 교육자 간에도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어느 사회에든지 이런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항상 세속적으로 움직여가고 있는 갈등을 내가 보는 겁니다. 그 드라마를 통해서 나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스펙주의로 살아갑니다. 한때 미국만 갔다 오면은 진급이 되는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아니다. 하여튼 어학연수 2년만 다녀오면 봉급이 달라지고 위치가 달라지고, 그래서 한때 여기도 많이 왔다 갔어요, 학생들이. 세상은 그렇게 위치로 인정을 받는 시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위치가 아니라 어떤 마인드로 살아가느냐로 인정받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위치가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위치에서 무엇을 행하느냐를, 어떤 마인드로 움직이느냐를 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주님은 결론처럼 그렇게 이야기한 마지막 부분에서 세상 사람들은 높아지려고 몸부림치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로 임으로 주관하고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고 힘을 과시하고 막 시키고 책망하고, 이쪽 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위치를 견고히 하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렇게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결론입니다. 부리는 그 행위 자체가 그 사람의 높은 지위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명령하는 그 위치가 높은 곳에 있는 성공의 위치가 아니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실은 높은 지위에 있는, 남을 이해하고 남을 도와주고 오히려 자기가 희생해서 남을 살려내주는 그 자가 하나님 나라는 위대한 자라는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명령한다고 과장이고 부장이고 차장이 아니라 오히려 아픈 마음을 싸매어주고 그가 갖고 있는 그 고통과 눈물을 닦아주려고 하는 그 장군의 직속 차장인가요? 그분이 아주 그런 고민하는 모습들을 많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복음이, 그것이 복음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십자가, 부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뼈대가 되지만은 실질적인 복음의 능력은 이러한 마인드로, 이러한 신학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그런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 애통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교회 내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어떤 위치를, 무엇이 사랑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성품인지, 무엇이 진정한 가치인지, 위대함인지 깊이 묵상하면 오늘 죽어야 산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는 이 복음적 핵심 가치가 역설적으로 이해가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섬김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의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것이 섬김입니다. 나의 마시려는 잔이 섬김입니다. 마실 수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위대함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줍니다. 섬김은 포도원 주인 안에 있는 위대함의 표현입니다. 또한 그것이 제자들의 특징이 되어야 한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에서의 위대함과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함을 사실은 비교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지위에 따라 위대함이 결정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위대함이 결정되어집니다. 세상은 다스림을 통해서 위대함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섬김을 통해서 위대함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섬기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위대한 사람은 이런저런 것들을 부하 직원들에게 명령하고 시키는 자들의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는 때로 고단하고 부당하고 힘들어도 불평 없이 견디면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이러한 자들이 오늘 이 시대의 위대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제자도의 모습을 익히는데 얼마나 오랜 세월을 낭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조금씩 이러한 진리들을 이해하게 돼요. 그간의 많은 세월은 우리가 너무 헛살았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의 모습들이 이해하기에는 수많은 세월이 허비됐던 거예요. 아름다운 시절들이 지나가 버리고 말았다는, 더 아름답고 더 풍요롭게 더 감사할 만한 많은 것들을 놓쳐버린 것은 아닌가. 세상적인 헛된 것들을 따라다니다가 진정한 것을 놓쳐버린 것이 됐어요. 반면에 여러분, 성령이 충만했을 때는 이러한 위대한 일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아직은 성령이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세상의 왕국으로만 생각하고 좌우우편했던 이들이 나중에 예수님 부인하게 되고 예수님 떠나게 되고 성령 충만해서 다시 성령이 그들을 충만하게 하니까 그들은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죽게 되는 것이 베드로입니다. 요한과 야고보 가운데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요한은 밤모섬에서 이 유배됨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환상과 계시를 보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여서 잃어버린 세월들을 낭비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적 핵심 가치를 모순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역설로 내 가슴에 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섬김이 무엇인지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맛이 되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는